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90 몇 살에? 자,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해도요, 보세요. 아까 13년 전이에요. 99세니까 13년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13년 전이니까, 13 빼면 얼마지? 6? 86. 그러니까, 아직도 뭐, 나이가 뭐 70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조금 더 기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만이도 뭐 힘이 있으면 육체를 따라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99세라는 건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나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자기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힘이 다 빠진 나이인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 거죠. 아니 99세 나이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너보고 99세 나이에 안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할 수 없는 그런 99세 나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 말은 뭐죠? 나는 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앞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을 새 번역 성경에는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현대인의 성경에도 똑같이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아담 이후로 불순종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죄인을 택하셔가지고 이 아담이 불순종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적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약속이 바로 할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 할례 언약이 뭐냐?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인데,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멘. 그 이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 할례 언약이에요. 알았죠? 지금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하고 창세기하고 이걸 몰라. 할례 언약을 아버님 주셨다는 게 뭔 말이야? 모른단 말이죠. 그 할례 언약이 뭐냐면 아까 얘기해서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른 말은 뭐죠?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죄인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은 것을 할례 언약이라 그래요. 아멘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 창세기 17장 2절 봅니다. 2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나와
너 사이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뭐라고요? 여기 사이에 내가 내 언약. 내 언약이 뭐죠? 내 언약이 뭐예요? 2절이니까 아까 내 언약이 뭐예요? 1절. 이해가 돼요? 지금 2절이잖아, 2절.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그럼 내 언약이 뭐야? 1절 아니야, 1절. 다시 2절에서 지금 내 언약을 말한 게 뭐라고? 1절이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다니까.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이 항상 나와 너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어서 네가 정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도록,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이죠? 이 언약을 누가 맺은 거야? 아브라함하고 맺은 게 아니라 우리하고 맺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서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4절입니다. 4절에 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하셔?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언약궤, 법궤라고 들었죠? 언약궤를 매우 앞서서 나가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야. 왜? 그 언약궤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이야. 알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뭘로 함께한다?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봅니다. 7절에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딱딱 영원한 언약. 딱딱 영원한 언약. 자, 여기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믿으면 아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 없어?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야. 우리처럼 번복하는 일이 없어.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야.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뭐야?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의 자손 후손들하고도 대대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게 할례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하고도 언약을 또 맺어요.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했잖아. 그래서 이 언약을 너뿐 아니라 네 자손과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과도 언약을 세워.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한 후손에게 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거기에 비밀이 있어.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가?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멘.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택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하고 언약을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네? 그렇죠. 택한 자고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 거야. 왜?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택한 자고 또 이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중요한 거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시작.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반드시 택한 자고는 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택한 자하고는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자, 갈라디아서 28절에 이삭이 어떻게 낳느냐? 약속을 따라 낳았다. 우리는 누구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또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자다. 그럼 우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어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너희도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야 너희 후손을 지킬 내 언약이다. 너는 보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할례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죠? 할례 언약은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거룩하고 흠없이. 아멘.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약속했는데 할례 언약이 뭐냐면, 자, 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 언약을 행하는데, 지키는데 자기 몸의 성기에 포피야. 우리가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 알지요? 남자의 성기에 겉에 포피를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남자의 성기에 귀뒤에 포피를 자른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뜻이야.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표로 삼아 그거를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다시 어떤 할례를 행했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할례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사.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잖아,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낳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 말로만 보면 잘 모르는데 좀 더 깊이 해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손으로 자기 몸에다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야. 이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가 목사가 세례를 줘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건 형식적이고 진정한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 진정한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못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인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 번역 성경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자, 제가 여러분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냐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새 번역이나 현대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 아까 세 번역 성경은 뭐랬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 어떻게 이삭을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바쳤을까? 아브라함 바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들을 바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을 바칩니다.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완전한 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누굴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육신의 마음, 이런 더러운 육신의 행각과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딱 제거한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하니까 할례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줘요? 새 영을,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이라고 해요. 믿으면 아멘. 같은 말입니다. 그럼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줘. 무슨 마음?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한 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명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 무슨 마음? 원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는 거야.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럽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면적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어려우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경은 어렵지만 세번역 또는 현대인, 공동번역, 쉬운 말씀 이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또 세 번역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며.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믿고 손으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테스트해 진짜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걸 모르면요 성경이 안 풀어져요. 아침에 누가 자기 자식을 100세에 난 자식을 바치는, 누가 바쳐? 그걸 바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들 바치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주저없이 가서 아들을 제단에 놓고, 그리고 모리아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그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다는 말은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 자, 이게 다시 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4장 28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네 번째, 약속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삭은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다. 복음으로 낳은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본처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약속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후초를 얻었어요. 후초,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또 여럿이 납니다. 이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성경에 뭐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운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 무슨 말이야? 8절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 했죠?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난 자식들이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이제 알겠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하고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다 그랬잖아 아까. 아멘. 그래서 그 이삭과도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예요. 그래서 다시 29절 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이 말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나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야, 굉장하죠. 한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자, 아브라함은 손으로 자기 몸에다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손으로, 자기 손으로 우리 몸에다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믿으면 아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 그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오늘 현대의 성경에는 육적인 죄의 몸을, 뭐라고?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 너는 내 병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는 뭐라고?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시는지 몰라.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피는 언약의 피야.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그 언약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서 흘리는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죠.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는 그냥 우리 마음에,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악한 영을 벗어나 몸은 말면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할례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아듣고 있나요? 진짜로 확실하게? 예,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택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제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